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우리 17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우리 17장 11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저희가 지난 주서부터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 성경관통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특별히 우리 수요일반에서 저희가 공부를 하다가 좀 저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날 수요일날 어떤 분들이 참석을 했냐면 우리 전영우 지사님, 우리 브라이언 지사님, 그리고 예은이가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에게 이런 질문이 생긴 거예요. 예은이가 여기 있는 지사님들이 밖에서 만나면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하면은요, 우리 지사님들이 상당히 어려 보여서 그렇지 예은이하고 전영우 지사님이 20살 차이가 나고요, 브라이언 지사님이 18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상당히 나이 차가 많잖아요. 그러면 오빠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삼촌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아저씨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호칭을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예은이가 이렇게 브라이언 지사님 같이 갈 때 오빠라고 불러도 되는 건지, 오빠라고 하기엔 좀 나이가 많으니까 삼촌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또 전영우 지사님은 조금 더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면 아저씨인가? 이렇게 해서 질문을 했더니 전영우 지사님이 아예 호칭을 정리를 해줬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준 줄 아십니까? 잘생기면 오빠, 못생기면 아저씨. 잘생기면 오빠고 못생기면 아저씨라는 거예요. 나이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생기면 오빠, 못생기면 아저씨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웃었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답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다시 다른 질문으로 좀 바꿔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보이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보셔야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것의 답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일단 외모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하나님이 보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세요. 그리고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지금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좀 몇 주에 걸쳐서 그 뜻들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세요. 저 하늘을 향해 손을 들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홍해를 가르는 데에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고요, 아멜렉과 전쟁을 하는데 손을 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상하냐면, 만약에 모세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여러분, 저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모세가 손을 들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을까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기로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고 계셨다면, 모세가 손을 내밀든 손을 들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일들은 이루어졌을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셨고 손을 들라고 하셨을까요?
자, 우리는 이 장면들을 가지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러면 말씀 볼까요? 자, 16절 말씀 다시 보시면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 애굽 병사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쫓아왔습니다. 이제 턱밑까지 쫓아온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지금 이 애굽 병사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홍해를 건너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홍해를 건너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모세에게 저 홍해, 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말씀을 들은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저는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당장 지금 이전까지 수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이적을 보여주시기 전에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혹은 이해하지 못한 일이었을까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세는요 무엇을 하였을까요?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내어서 저 바다 위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손을 내밀어 순종하였습니다. 자, 저는요 여기에서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이와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먼저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용기를 내어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히브리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 히브리서 말씀, 우리 11장 1절, 우리 12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어떤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그렇게 이해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실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실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실상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 실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증거는 말 그대로 증거 혹은 증명, 확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단어는 어디에 쓰이냐면 이럴 때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혹은 무언가 계약을 맺을 때에 증명서라든지 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실상, 이 증거는요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면 바로 그렇게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서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하나님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그 계약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믿음을 성경은 이 1절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 다음에 어떤 말씀들이 나올까요? 이 모세와 같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손을 내밀었던, 즉 용기를 내어서 순종하였던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한 명 한 명 한 명 지금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두렵지만 손을 내밀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사람들은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거를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실상 증거,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약서와 같은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지냐면 증거에서 끝나지 않고 12장 1절이 바로 증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증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니?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니? 너가 지금 두렵고 힘들지만 자 봐봐. 너와 똑같은 상황에서도 두렵지만 용기를 내어서 순종한 이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1절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 증인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경주요. 왜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경주라고 표현하는 이유는요, 저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믿음이 정리가 됩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단순히 이 자리에서 아멘, 내가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증거에서 증인으로. 자,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증거에서 증인으로. 예, 증거에서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말씀을 더 볼까요? 자, 이제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21절이에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자, 이제 모세가 순종을 했습니다. 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야 될까요? 바로 바다가 갈라져야 됩니다. 근데 21절을 보세요.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자, 이 바닷물이 한 번에 갈라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갈라졌을까요? 지금 저 동쪽에서 불어오는 이 마른 바람이요, 언제요? 밤새도록 불어서 그 바닷물을 갈라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자, 이렇게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어요. 예, 저희 교회는 갈라졌네요. 예, 가운데가 갈라졌네요. 예, 기적이 벌써 여기서 일어났죠. 예. 지금 모세가 손을 내밀었는데 지금 상상을 할 때 이런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손을 내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닷물이 바로 갈라져야 되는데, 자,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는데 갈라지지 않아요. 지금 당장 갈라지지 않아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한 번에 갈라져야 되는데 한 번에 안 갈라져요. 계속 내 눈앞에서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모세는 여기에 어떤 장면 가운데 서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내 눈앞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 이 믿음의 손을 내미는 것과 같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면 정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 동안에 일어나야 되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끌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 기도를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넣으면 바로 그 물건이 나와야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가운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바로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죠? 하나님 내가 헌신했는데 왜 들어주지 않죠? 아니요, 이렇게 믿음의 손을 내밀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아니요,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냐면 내가 손을 내민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그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내 눈에는 그것이 당장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자, 모세가 지금 손을 내밀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지금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손을 내밀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히 손을 내미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것 또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가 용기 낼 수 있었을까? 자, 그 이유를요, 여기서 찾을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4장 2절과 7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이르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었던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가라. 자, 그런데 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모세가 얼마나 무서웠어요. 얼마나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지금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그 두 가지가 다 무엇과 연결이 되어지냐면 손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손이요. 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그러니까 그가 지팡이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되어졌죠? 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그 뱀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해요. 뱀을 잡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뱀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모세의 손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자, 내 손을 내 품에 넣으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넣고 보니까 손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 하얗게 나병처럼 바뀐 거예요. 다시 이 손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여기에서 보게 되었던 것은 이런 것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자, 뱀은요, 애굽을 상징하죠. 자, 그 애굽을 상징하는 것을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그것도 지팡이처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손이 이렇게 나병과 같이 바뀌었다는 것은요, 썩어서 부패되어서 이제 죽게 되어진다라는 건데 무엇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손이 다시 살아나는 걸 보면서 아,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지금 부족한 손이지만 이 손을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요. 이걸 다시 우리에게로 적용을 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손을 경험한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십자가에서 살리셨다라는 그 사랑을 내가 믿게 되니까 내가 봤을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이 나를 뭐예요? 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애국과 같이, 아니 생명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대조해서 보셔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로입니다. 한번 바로를 보세요. 출애굽기 7장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손을 가지고 다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손을 저 애굽에 펼칠 거야. 자, 그런데 무엇이라고요? 그 내 손을 펼치지만 이스라엘 자손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그제서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거야. 정말 그렇게 됩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8장 6절을 보니까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자, 출애굽기 8장 17절에도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자, 지금 계속해서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이 장면을 누가 제일 먼저 보았을까요? 바로 아니에요? 바로? 근데 바로는요 어떠했을까요? 마지막까지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이 완악하였다, 완고하였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보게 되세요? 지금 모세와 바로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모세는요 그 손을 경험한 사람이었고요, 바로는요 그 손을 보기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그 기적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바로는 보기만 하니까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대조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삶의 증거들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곳에서, 이 인생에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게 경험한 그 증거가 있어야 뭐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맨날 남의 증거만 보는 거예요. 남의 간증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간증이 없는 거예요. 맨날 남의 간증만 들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마음이 완고해지고 완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떤지를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완고하세요? 완악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예배를 드리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지금 내 예배가 아니라 어쩌면 옆 사람의 예배고, 혹은 장로님의 예배고, 혹은 목사님의 예배인 거예요. 저 목사는 저 앞에서 맨날 저렇게 인상 쓰면서 소리 지르고 뭘 막 얘기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구경하는 거죠. 야, 목사님 오늘은 안 울었네, 오늘 소리 조금 덜 질렀네, 막 그러면서 야, 오늘도 우리 목사 앞에서 저러고 있구나. 여러분, 믿음은 그게 아니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간절하게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이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모세와 같이 바로와 같이 구경꾼으로 아니면 방관자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안에 어떤 은혜들이 있어야 되겠어요? 증거에서 증인의 삶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셔야 되고요, 기적이 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증거리가요. 제가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에게 오시는 우리 우리 송기영 목사님이 계속 저한테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목사님, 저희 교회 오니까 일이 잘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마치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복주의 신앙과 같이, 혹은 이렇게 무당집과 같이 저희 교회 오면 야,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나 보다, 목사님이 기도하면 그냥 막 응답들이 팍팍 터지나 보다, 이러다가 난리 나요. 이게 아니라, 지금 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목사님의 그 삶 속에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복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평안이라도 누려야 되지 않아요? 평안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그 눈물의 기도 가운데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나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늘 어떤 위험 가운데 놓여져 있냐면, 바로와 같이 완악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까 봐 제가 무서운 거예요.
완악하고 완고한 게 뭘 그리 자랑이라고 맨날 그 은혜 앞에서 누구는 눈물을 흘리며 그저 은혜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뭐예요? 방관자처럼 팔짱 끼고 그래 오늘도 너는 얼마큼 하나 봐라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봐라 너도 나처럼 될 거야 그렇게 여러분 완고하고 완악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두렵지만 무섭지만 아니 말이 되지 않지만 손을 내미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자, 우리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실 때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손을 내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먼저 손을 내미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무엇하리라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지금 우리가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의 손을 내밀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랬을까요? 우리의 복음서를 보아도요 예수님은요 늘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을 보셔도 예수께서 손을 내미사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깨끗함을 받으라. 마태복음 12장 13절을 보아도 손바는 자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회복되어 온전하게 되니라. 예수님은요 늘 손을 내미셨고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손을 내미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손을 내미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기도는 어떤 정의가 되겠어요? 내가 기도해서 지금 이러한 기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적을 이루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려면 알려면 무엇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정말 너무나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장면이 무엇이냐면 이 마태복음 14장 우리 30절 31절인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떠올랐을까요? 예, 믿음이 있었던 이 베드로가요 무엇이에요? 바람을 보고 바다를 보고 무서워서 저 바다에 빠져갈 때에 그에게 지금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부르짖는 한 문장이었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즉시 내밀어서 붙잡아 주세요.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세요. 저는 여기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는 이 모습이 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는 이 모습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두렵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저 바다 가운데에서 건져내어
요즘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들의 문제와 환경 가운데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건져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자, 우리 그 다음 구절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손을 내밀라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 우리 17장 11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손을 내밀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지금 이제는 무엇을 말씀하세요? 손을 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들라. 자, 그래서 이 손을 들면은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멜렉이 이기게 됩니다. 자, 손을 든다. 자, 손을 든다라는 이 의미는요, 항복의 의미와 같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운데 항복하고 하나님 가운데 의지하였을 때에 그 전쟁은요, 이제 승패가 이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무기라든지 전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전쟁의 승패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하냐에 따라서 지금 내 눈앞에서의 이 전쟁이 승패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손을 든다라는 것이요, 참 쉽지가 않아요. 참 어려워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손을, 제가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상상이었냐면,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상을 하는데 이런 상상이죠. 제가 이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제가 이제 손을 내리면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세상에서 패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 악물고 손을 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몇 분 들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어젯밤에 혼자 이렇게 손을 들어본 거예요. 내가 몇 분 동안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초를 쟀는데요. 7분 정도 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어깨가 너무 아파서 되지 않더라. 내 한계가 7분이구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을 내려야죠. 손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면 돼요. 제가 아주 중요한 이 믿음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떠올랐던 말씀이 마태복음 바로 이 7장 7절인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이 헬라어는요, 다 어떤 단어가 지금 포함되어져 있냐면 계속해서 구해라, 계속해서 찾아라,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번에 얼마만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 가운데 항복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이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사실은요, 끊임없이 이어질 때에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것이 마치 계속적인, 한 번도 정말 쉬지 말아야 되고 한 번도 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요, 여기에서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 내 방향이 계속해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했다 잠시 멈췄다 할지라도 다시 무엇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내가 구했다 할지라도요, 한 번 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찾는 것도 한 번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서 찾으라고요. 문을 두드리는 것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단회성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믿음은 내가 한 번 열심히, 한 번 많이,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쌓이고 쌓이고 쌓였을 때 그것이 깊어지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자,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도 저희와 똑같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었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지금 모세는 팔을 절대로 내려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이었으니까요.
내가 팔을 내리면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의 백성들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든 그 팔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모세 팔이 피곤하다라고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모세도 피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팔이 내려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자, 어떻게 했을까요? 아론과 훌이요, 지금 이 모세 팔을 같이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모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알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론과 훌이 지금 그 옆에서 그 손을 붙들어 준 이 모습이 무엇의 모습과 똑같냐면, 저는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대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무엇하고 계시다고요? 간구하고 계시다고요. 저는 지금 이 아론과 훌을 이 모세 가운데 붙여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정말 팔이 피곤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고 때로는 기도하지도 못하고 정말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돕고 계시대요. 여기에 지금 정말 놀라운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탄식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안타까움의 숨일 것입니다. 이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이런 탄식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숨은요, 사실 그 정도의 숨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불어넣으셨죠? 호흡, 숨을 불어넣으신 것과 같이 여기에서의 성령의 이 탄식은 어떤 숨과 같냐면 바로 그런 숨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우리를 다시 만드실 그 숨은 누구도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도 아시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완전하게 하시는 그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정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사실은 이게 제가 때로 어떤 자리에서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분들이요, 그 기도 부탁을 하는 걸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를 잘 못해서, 기도가 너무 어려워서. 다 이해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게 정말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말 잘하지 못해도요, 그 기도를 완성하는 이가 성령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때로는 내가 정말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오늘 내가 정말 기도가 하나도 되지 않지만 그거는 내가 믿음의 손을 내미는 것과 같이 손을 내밀고 싶어서 정말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있을 때도요, 여러분 그 기도도 완성시키시는 이가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영을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팔이 피곤하다 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손을 들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완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를 다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지금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완전하게 하시느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34절에 뭐라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증거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증거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우리가 손을 내밀기도 하고 손을 들기도 하는데 손을 내밀고 손을 드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하나님 가운데 항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네, 맞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봤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엇을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해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완전하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나 가난하고 부족하고 지금 완악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저 믿음의 손을 한번 내밀면 하나님이 그 완악한 마음을 뒤집으시고 다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으로 손을 내미십시오. 손을 드십시오. 믿음으로 무릎을 꿇으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너무나 작은 순종 같고 너무나 작은 행동 같지만 그 작은 믿음의 모습 하나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